예배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배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육신의 것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요소를 총동원해서 드리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이시지만 영으로만 드려도 안 되고 역시 육신의 요소로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에 바울은 그렇게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당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바울의 당부의 말씀도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특별한 부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가능해지긴 했지만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범죄 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참 하나님을 몰랐던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또 불신의 사람들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말씀은 이런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과 마음과 육신, 이렇게 3차원적인 찬양과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그 기도와 찬양에 참여하고 접하게 되는 사람들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신비한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그렇게 보존되는 것도 영과 혼과 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과 몸과 혼, 마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함께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해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모임 자체가 덕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고 듣게 해야 한다는 이중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데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아멘 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알아듣게 해서 각자의 숨은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경계의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어 비단 입술로만이 아니라 또 말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행동과 자세에 있어서도 같은 교훈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모두가 어색함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자세로 더불어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령한 교제와 또 옆으로 같은 주님의 백성들과 또 아멘으로 교통되어야 함을 영광을 돌림의 신비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한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제외될 수 없는 영과 몸과 육의 모든 것으로 좋아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과 감격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든가 모임에 있어서 바로 영으로 또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 당연히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나 기쁨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도 답답한데 내가 내 입술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즉 영육이 다 유익할 수 있는 기도가 또 찬양이 자신에게나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유익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 자신의 고백을 적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실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고민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될까? 또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교통을 할까? 이런 신령하고 의로운 고민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예배하십니까? 자, 여기서 바울은 오늘 제목처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기도를 드리는 동시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리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거듭난 나에게 와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속에 와 계신 성령께서 찬양하고 또 내 마음이 찬양하고 내 입술이 찬양하는 이런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함을 15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이지 못한 것은 분명히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꼭 모든 사람들에게 모르는 것, 즉 신비한 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오늘날에 영적이지 못한 부분을 인위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경고를 합니다. 신령해야 할 부분을 모두 인위적인 것들로 메우고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부분에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부분에서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것들을 행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사람만 좋아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거나 육신적인 것의 반대의 의미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령한 것이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이란 당연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버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시대에도 이것은 바뀌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16절에 그랬거든요. 사실 영어로 기도를 해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 아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 아닙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듣는다면 언제 in Jesus name 할 것인가? 그것만 기다리고 기도 자체를 듣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을 지난주에 보는 것처럼 교회에서 통역해야 되는 것처럼
영어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아멘 하여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마음으로 먼저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든 함께한 백성들과 더불어 교통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세상적인 지혜나 철학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만 똑똑하고 잘 통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지혜에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 것으로 볼 때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말할 수 있었지만 교회에서나 사람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더욱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했음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한다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까지도 가졌겠지만 마음으로 깨달은 말로 가르쳤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20절에 그랬는데 영적인 교훈에 있어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비슷한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이죠. 선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착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로워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반대로 악한 데 밀어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 속한 것, 죄 짓는 데는 좀 유치해라. 그건 뭡니까? 뒤가도 좋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방언 말하는 자라는 말이 있죠. 다른 방언 말하는 자, 헤테로글로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헤테로스 하는 말은 외국, 낯선, 다른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글로사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바로 방언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혀를 말씀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language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또는 외국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언 말하는 자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대단히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인용된 이사야 28장 11절은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는 내용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에는 더듬는이라고 하는 말은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그랬는데 이사야 시대에 유대인들이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장차 외국인들, 당시로 얘기한다면 누굽니까? 아수르 사람들이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하고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인용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아수르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 셈족의 언어들은 어근이 같긴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가 열왕기 하에도 보는 대로 어떻습니까? 유다에 왔을 때에도, 히스기야 왕 때에도 너희들이 장차 오줌을 마시고 똥을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저주를 뭘로 했어요? 히브리 말로 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장군이 히브리 말을 하면서도 똑똑하게 하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을 더듬거리는 말투로 조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더듬거리는 듯한 이방인들의 언어로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는 더듬거린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다른 방언하는 자가 유대인들에게 온 것은 그들을 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말로 회중에게 말하면 그것 역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두에 대한 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왜냐하면 중간에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는 빼놔도 되겠죠?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역시 그 사이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를 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읽어도 우리가 무리가 없겠습니다. 결국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교회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왜요?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교훈되는 삶을 삶으로 주님께는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그리고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우리 모든 각자에게는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는 지혜의 장성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23절에서 25절입니다. 결국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모임에 참여했다면 자기가 이질감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교회는 불신자들 앞에서 그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 외에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연보지만, 연보도 처음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돈 내놓으라 하더라, 이런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적은 예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23절 그랬는데 실제로 요즘도 이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참여했던 사람은 그 교회 갔더니 다 미쳤더라. 그래서 교회를 안 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제가 듣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기회를 잃게 만드는 자세가 잘못된 모임의 행위에서 나타나고 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불신자들이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모습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 때문에 바울은 다시 당부하기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4절에 그랬습니다. 다 예언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건 불신자들이건 영혼과 마음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이 회개해야 할 것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예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언이라는 말을 설명했으니까 예언이라는 말을 설명하겠습니다. 프로페티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동사고 명사로는 프로페테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도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본래 프로라는 전치사라 그러죠. 말의 앞에 오는 기본 전치사입니다. 헬라 말로. 그리고 이 프로라는 말은 오늘 영어 단어도 여러 단어들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 단어 앞에 프로가 오면 이 말은 먼저, 앞서, 앞에라는 말이다. 또 전에라는 말이구나. 그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그리고 뒤에 붙여진 말이 페미라는 말입니다. 이 페미라는 말은 말하다,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바로 프로페튜오라고 하는 말은 미리 말하다, 앞서서 말하다. 뭘요? 되어질 일을. 예언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겠죠. 왜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꼭 신비한 것이 그것만이 예언이 아닙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이죠. 이보다 더 큰 예언은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선자들로 예언했습니다. 많은 선자들이 그랬죠. 그리고 주님은 그 예언대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모멸과 고통과 저주와 슬픔을 십자가에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40일간 이 땅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만에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 요지가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자, 이런 결과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25절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면서 영적이고 육적이고 마음 모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언을 함으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 뭘 말입니까? 의와 불의를, 그리고 믿음과 불신을. 그러므로 그런 경계를 들으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거지요. 자신의 숨기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결과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기도에 신부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면 불신의 사람들도 참여했다가 아하,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 가운데 계시구나 하고 세상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입술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그 교제를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게 반문하는 불신자들이 많은 이유는 이러한 주님의 교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고 세상과 다름없는 성별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와 질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제외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만 존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만 좋아하고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본이고 함께하는 모두에게도 잘 알아듣고 깨달음과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선포의 일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 책임이 큽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요. 아무리 신령한 것일지라도 참여한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듣듯이 생소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형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도 경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반드시 징벌에 대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즉 신불신 간에 모두가 깨닫고 경계를 받을 수 있는 덕스러운 의식이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리는 예배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유치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배려되고 하나님이 배제되는 예배도 옳지 않은 것이죠. 예배와 거룩한 모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그리고 영광을 드려야 될 가장 구체적인 모습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숙모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깨달음으로 경계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예배와 선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영광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